어느덧 저희가 일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시작한 지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요. 어느새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정규 멤버 같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만 많이 들어오는 어쩌면 그렇게 이제 멤버가 구축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 우리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다음에는 한 명씩이라도 좀 초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지구에 계시는, 호남 제주에 계시는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들한테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이나 또 혹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질문들, 또 많이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한 명씩 초대하면 좋겠고, 특히 또 이번에 또 효정기동단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성화 청년 학생들을 이 자리로 같이 좀 초대하면 어떨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어 이제 아까 저도 이제 신앙을 해 나오면서 언제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저는 이제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했다기보다는 언제나 의심하면서 신앙을 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까 수진 매니저님께서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오로지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 부모님이 주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시종을 주관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게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어느샌가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젠가 모르게 나도 기도를 하게 될 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치 그 매뉴얼과도 같이 어떤 그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저를 스스로 경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과연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가시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사실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눈 감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 먹은 순간 다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눈만 감았다 떴거든요, 옛날에는. 이미 아실 거야 하면서. 아니,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인데 내가 말로 해야만 알아들으시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처럼 항상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저는 신앙을 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아마 그런 용도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에 또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궁금한데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창구가 개설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선은 PPT를 먼저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PPT 보이시죠? 네. 어, 사실 오늘 들어온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청평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청평을 통해서 직접적인 답을 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늘부모님과 천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부모님, 천부모님이라고 이제 어떤 객관화된 존재를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뭐 심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 형제 중에 좀 되게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 가끔 해보실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딱 치킨을 시켰는데 여러분 동생이 딱 없어요. 아, 이 기회 있었으면 닭다리 가지고 미쳐 날뛰었을 텐데. 뭐 예를 들자면 아, 누구는 뭐 BHC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심정 체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무덤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이제 안에다가 이제 안치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마음 속에 그분은 이미 이 지상계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 해보잖아요. 혹은 성묘를 가거나 차례를 지내면서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입장을 대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제가 진행하는 수련회에서는 그런 거를 종종 해봤어요. 만약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그게 어쩌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체휼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학사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시기에 저는 그냥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인류의 부모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신 참 어머님께서는 과연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어머님이니까,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딸을 마냥 미워하시진 않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의 노력이 참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고 하는 것이 체휼되지 않을까. 그러면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노정을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최근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최근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참 부모님의 심정을 채울하기에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야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심판의 하나님, 어떤 그 뭐라고 될까요? 어, 고통의 뭐 어쩌면 이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되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마치 그 CCTV처럼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 죽으면 저 연기에서 다 틀어준다 그러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내가 사는 일거수일투족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 심정을 체휼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가 지금 하늘 부모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우리 인류의 부모이신 입장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을 때는 느껴졌던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참 부모님의 입장에 서기에는 사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참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 노력, 그 지속적인 반복이 우리한테 어쩌면 체휼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화가 나거나 혹은 속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치 한번 만약에 어머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상황에 처해진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을까? 그런 반복된 트레이닝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에 휘말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어쩌면 좀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의 감정을 일단은
한 발짝 밀어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이더라도 보다 더 그 전 인류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라면은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그 감정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구보다 고생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 천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내 고생은 작은 거지라는 뭐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던 그 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제 그 하늘 부모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아침 먹었지? 아침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배고프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내가 오늘 아침을 먹는 이유도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당연히 배고프니까 밥 먹으면 당연하죠. 다만 이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우리의 어쩌면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죠.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전에 저도 이제 학사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문상필 회장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그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아십니까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귀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귀하지 않은 날이 없어? 응? 아니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막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루하루 귀하게 사는 것만큼 그날 하루하루를 영양가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법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기도 하고 킬링 타임이 되기도 하는데 어쩌면 내 하루하루의 가치, 그 무게를 실어가며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도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내 삶을 인양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신앙도 정말 나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우리의 그 심정 체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 내가 아침을 먹는 이유도 아침에 샤워를 하는 이유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가장 어쩌면 저는 긍정주의보다 훨씬 더 그 극단적인 긍정주의라고 생각해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왜냐면 예전에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가 했거든요. 나는 긍정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는데 긍정주의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전하고 또 혹은 얻을 교훈을 찾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안 좋은 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긍정주의자들은 아유 오히려 잘 됐어 하면서 이제 좋은 걸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초긍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이 상황들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거나 그저 무언가 이제 어떤 죗값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키우고 싶고 나를 올바른 곳에 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늘 부모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성장의 시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보다 더 긍정적인 게 어디 있을까 싶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도 지금 이 젊은 시기에 누구보다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뭐 팩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팩트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한 방법 혹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윈스턴 처칠이 긍정주의자를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친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초긍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 때 참 어머님께서 그동안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까요? 음, 뭐 이제 잘못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이제 2020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을 또 다 적고 또 그거를 이제 우리 뭐 환원 기원 뭐 봉헌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적은 종이를 다 태우기도 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소원 성취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제 드디어 하늘에게 상달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때가 됐었고 최근에는 효정 봉헌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소원 하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죠. 뭐 이제 은혜라고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히 이제 가장 우리가 죄악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쩌면 이제 순결을 잃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은사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순결을 잃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은사로서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 축복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축복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듣기로는 지금 약 5년 이상 계속 이 은사 축복이 있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은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표하고 막 이제 물론 이제 공표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막 드러내놓고 이제 은사 축복자들은 뭐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안내가 있으면은 좀 그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마치 너무 그 은사 축복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 메인으로 세우는 것 같은 혹은 이제 마치 분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막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매해 은사 축복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은사 축복을.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사랑하고 싶고 다시 하늘 부모님 그 자녀로서 다시 끌고 가고 싶은 그 차어머님의 그 심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3번 질문도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은사의 축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이제 어떤 순결을 잃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탕감해 주시면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럴 때는 탕감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이 치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뭐 어쩌다 보면 갑자기 무슨 천일국 성주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막 지멋대로 살다가 인제 와가지고 그냥 성주 마시면 나랑 똑같은 건가? 막 그런 이제 억울함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나도 막 죄 저지르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이제 죄 사해준다 그랬을 때 그때 가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막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생각들이나 이런 오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오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이 은사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탕감이고 탕감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려면 탕감에 대한 그 치르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질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든 아니면 그만큼을 그 이상을 물어내든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은사라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과연 그 순결을 잃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근데 과거로부터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로부터 참 부모님의 참 자녀분들이 일찍 성화하신 이유가 그 탕감을 대신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죗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참 가정에서 참 어머님을 중심한 그 참 가정에서 그 죗값을 대신 치러가는 그 과정이 은사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를 그냥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렇게도 저는 또 배우기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의 이제 못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못이 박혔잖아요, 이쪽에다가. 근데 그런 것처럼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 못을 박힌 그 고통과 어쩌면 그 못을 박힐 만한 죄를 지었던 내용에 대해서 없애주실 수는 있겠지만 못 박힌 자리는 남는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또 표현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설령 은사를 받고 탕감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당당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신 거고 나는 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땡이야.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죄악시하는 모든 것들을 막 하고 살다가 이제 어쩌면 이제 당시에 2013년, 2010년도인가 그때 뭐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까 이번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든 이제 그 탕감의 은혜를 그 죄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이제 탕감됐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참 어머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용서하는 거지라는 마음이 쉽게 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저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쩌면 그거는 이제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어요. 죄를 저질렀으면 물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 죄값을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치러줬으니까 딱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신앙은 신앙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내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내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사람들이 생길 때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죄송한 마음을 계속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폭을 했는데 학폭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감옥을 갔다 온다고 한들 내가 학폭을 저지른 피해자들은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과 그 은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와 그 죄값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탈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좀 물론 이제 탈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하게 되는 많은 좀 실수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을 언제나 참 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죄를 저지르고 살거나 잘못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리고 싶으실까요? 다시 복귀시키고 싶으실까요? 지금 참부모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드냐면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데려가고 싶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만 데려가고 싶겠죠, 당연히. 참부모님도.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참부모님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참부모님 말씀하실 때 척하면 척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데려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죠. 왜? 인류의 부모니까. 부모이시니까. 부모니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어머님의 정말 놀라운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어머님을 단순히 메시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의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과연 한 명의 사람이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단순히 어떤 종교의 메시아 교주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한 인간적 접근을 우리가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정말 어머님께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녀를 낳으시고 회복할 기간도 없으셨기 때문에 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도 몸이 시리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전 인류를 사랑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계시는 그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전달도 너무 못한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공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님을 제가 직접 만나고 어머님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거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 많이 전할까가 저한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바꿔야 되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심판의 문화, 배제하려고 하는 문화. 저도 이제 한때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성화 시절에는 무언가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라든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 망친다라든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방향들이 오히려 어머님과 마음이 반대로 가고 있었지 않았나. 우리 어머님께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선문대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 막 심판하고 그랬던 내용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많이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참 아까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내용보다도 원리 교육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참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심정 체율보다도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통일가 2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길을 과연 내가 걸어야 될까 말까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를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만희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니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통일가 2세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지 백날 원리 공부만 하지 마시고 아니 백날 원리 공부하면 훌륭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그 어쨌든 참부모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까지 좀 답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는 탕감은 없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탕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죄는 없어질지 몰라도 죄의 흔적은 남는다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평생에 그 죄값을 치르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은사 받았다고 탕감 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사는 거는 너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몹쓸 짓인 것 같아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를 데리고 살고 싶어라는 그 하늘 부모님의 마음으로 참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신앙을 하는 방향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번, 3번에 대한 질문을 여기까지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국진 회장님은 싫어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대하려고 노력하시는지라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종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어쩌면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게 쌩깐다라는 표현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우고 나면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쌩깐다고. 근데 최근에는 그 표현이 이제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 손절이 뭐예요, 손절? 보통 주식에서 나온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익절과 손절이라 그러죠. 익절은 내가 이제 이득을 본 선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절은 이제 끊을 절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절하다 뭐 절교하다 할 때 쓰는 그 절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식이 이제 더 오를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데 내가 지금 이득을 보고 끄는 거라면 익절이라 그러고 손해 보고 끄는 거면 손절이라 그래요. 더 이상 손해 보기 전에 끊어버리고 싶다. 이 인간관계가 나한테 손해가 된다. 더 알고 지내는 게 나한테 힘드니까 끊어버리겠다. 이게 손절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그 젊은 나이에 서로가 서로한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혹은 마음에 잠깐이라도 있었던 그 표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감정이 격해지거나 사람이 예민해지거나 혹은 이제 마음이 좀 좁아지는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 가끔 실수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잠깐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수로 상대방한테 함부로 이야기했던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나한테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먹는 게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번에 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제가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한 번을 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보통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저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제가 이제 좀 불편하거나 같이 있기 싫거나 좀 대화를 깊게 나누기 싫은 사람도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마찰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긁어 부스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급적이면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괜히 와서 말 걸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나 막 어떤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도 종종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나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 혹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왜? 그게 하늘부모님과 천부모님의 생각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내 자식이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때때로는 어 물론 이제 좀 그 중범죄, 강력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부모님의 입장에서 하늘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런 새끼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막 감옥에서 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응? 왜 이렇게 범죄 형량이 낮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저런 애들은 그냥 무기징역 사형을 때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가끔 들죠. 그거는 어떻게 어쩌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안 들게 했던 사람이 정말 강력 범죄자인가요? 그럼 신고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했던 건 어쩌면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어쩌면 이제 그 말의 어조나 이런 비언어, 반언어적인 것들이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상대방한테는 되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도 나한테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물론 당시에 바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혹시 한번 물어봐요. 너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 왜 그렇게 한 거야? 라든지. 그때 그렇게 했던 거에 이유가 있어? 네가 싫어서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맞짱 떠도 늦지 않으니까 굳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벌써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싫어하고 힘든 사람을 이제 피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과정도 굉장히 나한테 있어서 인격적인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뭘 알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직을 하면서 만난 학생들, 청년들이 많은데 때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청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의 과거 이야기 혹은 가정사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험상.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구나. 이 친구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행동이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표현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담해주는 그 과정이 어쩌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상담 심리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다도 한 발짝 나가 있죠.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우리는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상담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게 질문하신 분이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본론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 제가 힘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뭐냐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버리는 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큼 가장 통쾌하다는 표현을 좀 쓰면 안 되겠네. 어쨌든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싫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싫죠, 죄를 저지르면. 그렇지만 때때로는 그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어쩌면 그 몇 가지 행동들 때문에 혹시 미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놓치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만약에 사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사실 외모에서 이제 막 커트라인을 가져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막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 나하고만의 그런 단편적인 이차원적인 세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할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제 은사도 있을 것이고 제 상사도 있을 것이고 뭐 되게 입체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단순히 너나 좋은 걸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더 깊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 어떤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외적인 가치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대방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 안 찰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그 사람의 더 중요한 가치가 가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의 교류를 세 번, 네 번, 막 여러 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 사람의 단순히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의 상처나 이 순간의 힘듦으로 인해서 그걸 놓치게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한테 혹시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의 그런 행동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은 어쩌라고 그랬죠. 어쩌라고.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다르겠죠. 어쩌면 이제 제가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정의 족쇄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이제 서로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된다면은 제가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절대 가벼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고 심정적인 유대 관계도 약한데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너 이렇게 하나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말 듣고 싶겠어요? 내가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쥐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너나 잘해 임마 이러면서 니는 아주 어찌됐든 인간관계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관계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피곤하다고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인간관계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서 그 사람한테 손해가 갈 것 같지만 누구보다 손해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충장로 갔다 뭐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충장로 오늘 금지구역이 되잖아요. 혹시나라도 마주칠까 봐. 그런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구속되는 건 나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코지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내가 더 힘들어요. 저는 그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건 난데 괴로운 게 나더라고요. 상대방이 괴로워하길 바랬는데 내가 더 괴롭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정말 진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오로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좀 더 성숙한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끌림이나 어떤 심장의 이제 박동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언제나 저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 저러는지 모르니까 그냥 싫고 미운 거예요. 또 때로는 싫고 미운 것보다 두려운 감정도 있죠. 모르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는 두렵잖아요. 우리가 왜 불 꺼진 그 어둠의 정막을 무서워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 무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헤아가 무지에 떨어지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지의 공포가 있고 거꾸로 지혜에서 그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서로가 알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복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고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새로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도 들고 마음도 바뀌는데 저도 이제 축복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사모 정현 씨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꾸 알려고 노력합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답변으로 4번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총 7개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있긴 합니다. 혹시나 저희가 이제 예상한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나게 되면은 따로 준비된 질문들도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은 5번 질문입니다. 원래 잠이 많은데 기동단을 하면서도 잠이 많이 와서 고민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잠이 너무 많이 올 때 어떻게 잠을 깨시나요? 뭐 좀 단답이 될까 봐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뭐 잠 깨는 방법이야. 여기 좀 우리 설수진 매니저님 잠 어떻게 깨세요? 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을 일단 자요. 자버려요? 아, 잘 수 있으면 자는데 만약에 잠을 못 잔다 하면은 그러니까 몸을 때리거나 아, 아니면 때려요? 네, 아, 이렇게 다리를 때려요. 다리를 때리거나 아니면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진짜 잠깐 10분 잤을 때 그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함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음, 5분이나 10분만 자자 하다가 이제 30분 잘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뭔가 5분 자는 줄 움직이려고 알았는데 1시간 5분 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깹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떻게 문양 매니저님 답변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켜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 네, 이렇게 해놓고 안 시키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우리 문양 매니저님 잠을 어떻게 깨시나요? 저는 우선 잠이 잠이 오기 직전이다 하면은 조금 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조금 네, 그래서 네,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요. 네네. 잠을 깨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제 뺨을 먼저 때려요. 뺨을 때린다고요? 네, 정신 차리라고. 오늘 제가 좀 무서운 사람들한테만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침잠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침잠. 아침에 못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잠은 우선
저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네, 조금 잠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음, 일단 일어나서 스트레칭 먼저 하고 음. 정신을 조금 차린 다음에 네, 해야 할 업무를 네,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음. 그래요. 스트레칭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 보면은 아침 스트레칭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바로 샤워하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냥 바로 샤워를 가면은 그 잠을 깰래야 깰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잘 때 상쾌하게 깰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1시간 반을 자면은 개운한데 2시간 자면 되게 피곤하게 일어나고 뭐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을 그 알려주는 그뭐 어플도 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은 조금 덜 자더라도 그 패턴에 맞게 일어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길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침잠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또 뭐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긴장하면 잠을 잘 안 자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부담을 많이 받는 자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담감이 좀 생기는 일정들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예. 제가 하는 답변이 별로 다음에 답변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공효준 씨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아, 잠을 깨야 되는데 잠이 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도 뭐 보통 스트레칭 하거나 하는데 음, 좀 오히려 긴장 같은 걸 하면 그냥 깨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긴장감이나 약간 그런 거에서. 음, 스트레칭 합니다, 그냥 나른하면.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스트레칭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답변 주셨는데 뭐 뺨을 때린다든지 자기 몸을 가학해가지고 잠을 깨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문양 매니저님 만났을 때 뺨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부었는지. 별로 안 부었으면 그냥 잘 자신 걸로. 다른 공직자분들께서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어쨌든 예 개인적으로는 샤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장, 뭐 어쨌든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여기까지만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6번인데요. 찬양 역사할 때 많은 성가 중에서 왜 성원의 연사를 부르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사실 이준 부회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했어요. 이거 이준 부회장님 예전에 청평에 한국수련원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좀 그 답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접 청평수련원 직원한테 문의를 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요. 1번은 1953년 부산 수정동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접 작사하신 가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사 내용이 좋다라는 말씀도 2번 답변으로 하셨던 것 같고, 또 3번은 가사 내용이 단순한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사실 어느샌가 보면은 저도 찬양 역사할 때 몇 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고 반복하기 좋은 노래인 것도 큰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4번인 것 같죠. 초창기에 여러 성가를 부르면서 찬양 영불립을 했었대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다양한 성가를 부르면서 찬양 역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성원의 은사가 가장 심정적인 분위기가 고조가 됐었다. 그래서 마치 영불립이 가장 잘 되는 것처럼 느꼈었던 그 초창기 분위기가 있었지 않을까. 좀 이제 단답 형태의 답입니다만 제가 이제 이준 부회장님 통해 가지고 청평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봤을 때는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혹시나 이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의 은사가 찬양 역사할 때 부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감사해버렸네. 네, 7번 질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오시면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좀 이야기가 길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들한테 그 터닝 포인트는 매 순간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강한 외력에 의한 내 인생의 그 경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시간을 터닝 포인트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노래나 아무 의미 없는 분위기, 아무 의미 없는 강의일지 몰라도 누군가한테는 그게 인생 강의가 되기도 하고 인생 곡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도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 저는 이제 노래 중에서는 그 투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투샤이. 그 투샤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러브레터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 인생곡 중에 하나예요. 가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가사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은 뭐 다 오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축복도 여러 번 정리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자기의 짝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제나 지금을 위해서 이 과거의 내용들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당장의 힘든 마음에는 어떤 한편의 위로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자꾸 막 지금 만나는 사람인데 다음 사람을 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나의 어려운 그 마음 상황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공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제가 공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것이 정말 저한테 엄청 큰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원리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이 모르고 있는 걸 빨리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지금은 UPF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식구 목회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 와서 보니까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하물며 목회자의 아들인 나도 이렇게 원리를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는데 우리 2세들은 알면 얼마나 알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다시 알려주고 싶다. 우리 통일가가 이런 곳이고 참부모님이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살아오셨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터닝 포인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사건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딱 한 가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언제 가장 그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는가. 저한테 이제 가장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언제 있었냐면 그때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전북 성화 수련을 제가 총괄을 했었어요. 총괄. 그 스텝 교육도 제가 하고 회장단 교육도 제가 하고 사회자도 제가 보고 그 수련 장소에 대한 섭외도 제가 직접 하고 그때 우리 수진 매니저님 성학생이었겠네요. 그때 성학생 회장이 철이었던 것 같아요. 박철이. 네, 그 친구가 성화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어찌됐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소 섭외도 하고 별거 다 했었는데 그때 한 136명 정도 왔었어요. 성화수련에.
그때 뭐 지난 수련소였나 아마 그쪽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찌됐든 그때 이제 학생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막 우리가 수련 진행하는데 수련 마지막 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수련회 가면 어때요? 막 이제 그 개회식 할 때 누구 어떤 목사님의 말씀 혹은 교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면은 대다수의 성화 학생들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고개를 그냥 다 잘 준비를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좀 와닿지 않고 이제 좀 어렵게 느끼셨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날 폐회식 때 이제 다들 소감문 쓰게 한 다음에 제가 잠깐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여러분들 내가 왜 하필 우리 통일교회 2세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혹은 이런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성학생들 수련이라고 하는 130명 와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 좀 같이 나누시라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응어리져 가지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서도 남아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136명 정도에 되는 그 성화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저랑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어떤 한 명도 제 말을 쉽게 듣지 않고 다 한 명 한 명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막 끌어올랐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한 명 한 명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순간에 뭔가 내가 너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내가 때로는 괴로웠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달했던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저한테 너무 세가지고 내가 이런 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공직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보다 제 가슴이 뛰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직을 하고 있고 또 지금에 있어서 제가 공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제가 8년 차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8년 차 들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8년 차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그 눈물 흘려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인 것 같아요. 감수성. 눈물 흘리는 경험들. 저는 되게 그 냉혈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 안 울었어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영화 중에 되게 슬픈 영화가 있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 교도소에서 아기 키우는 그거였는데 7번 방 아니고요. 네, 7번 방 아니고 교도소에서 아이 키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그 처음 시작 화면이 뭐냐면은 교도소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미 막 앞뒤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막 앞뒤로 훌쩍훌쩍 거리고 막 휴지가 남아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눈물이 안 나냐고 막 어? 슬프지도 않냐 그러는데 슬프긴 해? 약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2010년도에 정말 감사하게도 당시에 선문대학교에서 축복식이 있었어요. 축복식을 선문대학교 그 본관 앞에 잔디광장에서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언니였나 여동생이었나 박근영 씨라고 오셨거든요. 축복식에 참여했어요. 직접. 그날의 그 행사에 제가 이제 당시 선문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 꽃다발 증정을 했어요. 어머니 앞에 꽃다발 봉정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선문대를 오자마자 그 어머님 이 2세들이 선문대 총학생 회장 부회장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신앙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랑 맨날 싸웠어요. 총학생 회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어머님께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이제 진짜 놀랍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그 뒤로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나의 어떤 얽매여져 있던 어떤 감정이 풀어 헤쳐진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서 공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울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직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운다는 게 남자로 태어나서 뭐 3번 울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운다라고 하는 건 그 감정에 깊이 빠져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슬퍼도 그냥 슬퍼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미친 듯이 슬퍼해야 눈물이 나오는 거고 기뻐도 너무 미친 듯이 기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감정에 깊이 푹 빠지는 게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문가 답변이 뭐였냐면 그 감정에 푹 빠져 보셔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 기쁨은 기쁜 대로 기쁜 만큼 눈물 날 정도로 기뻐 봐야 되고 슬퍼도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슬퍼 볼 줄 알아야 정말 내가 나를 리드하고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울 수 있는 곳, 제가 이 공직을 하면서 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공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드는 것 같아요. 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어쩌면 이제 정말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어머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좀 이제 웃긴 얘기인데요. 그냥 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해야 될까? 항상 언제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나 사기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저만 그런가요? 아님 말고. 네, 어찌됐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는 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네, 맞아요. 죽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죽어봐야라고 하는 것은 왕복행 티켓이 아니라 편도행 티켓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어가지고 이제 선택은 한 번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하늘 부모님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실존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8년도에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목회자 총회가 있었고 당시에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부 다 청평에 와서 어머님께서 지금 지도자 총회나 모든 일정들 다 취소하고 모든 목회자가 순금 순백으로 거듭나야 된다. 2박 3일 동안 수련 받아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2박 3일 동안 수련을 받았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 축복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혼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어머님의 성물에 대한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첨되면은 어머님 성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끔 어머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뭐 이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어머님께서는 비하인드라기보다는 TMI로 얘기할게 TMI. 어머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입으라고 주는 건데 맨날 걸어놓고 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음, 어찌됐든 그 선물 추첨을 하시고 계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선물 추첨을 막 지구장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투표하면서 뽑았어요, 막 이렇게. 근데 묘하게 분위기가 야, 사지구가 자꾸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막 1지구, 2지구 많이 받아가는데 4지구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알게 모르게 막 약간 그 불만의 분위기가 쌓여가고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성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이 성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때. 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고 이제 아주 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그 순간 사지구 전국진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어메 이제 내가 큰일 났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응해 버렸어요 거기서. 네.
하나님이 거기서 답변을 줘버렸어요. 설령 하나님이 답변 준 게 아닐지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면 안 되는 제가 걸려 들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 갖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연치 않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그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경험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11조에 있어서는 하늘을 시험해 봐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선물 추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선물이 얼마나 무겁든지 옷 한 장인데 마음이 진짜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해 버렸다 라고 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줘버렸는데 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진짜 불효막심한 쓰레기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7가지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질문만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 8번입니다. 참 아버님의 메시아 자각은 결심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 자각은 어떠셨나요? 사실 뭐 요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 비유와 상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에는 다들 연구를 많이 하시죠. 심지어 이제 기독교 대학에 이제 기독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독교 학에 대한 교수를 하신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게 아닌 분들이 많은 것처럼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그 채팅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하나 좀 걸어도 한번 드릴게요. 그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니 누가 모르게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아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고민을 하신 그 글에 답이 있었거든요. 여기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또한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어려운 결단을 스스로가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 뭐 제가 지금 이건 제가 답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답이라고 하시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아마 더 크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큰데 동성애와 같이 사랑을 방패로 하는 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쾌락을 쫓는 쾌락 추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가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가정연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여럿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랑의 감정보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제 몇몇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우리 원론적인 답을 좀 드리자면은 그 동성애,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의 크기가 같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랑에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나 교구장님들 이제 기도하실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사랑과 혈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의 근본, 사랑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에너지의 근원이 하늘 부모님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의 사랑의 힘으로 이제 그 동성애의 사랑의 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희의 원론적인 답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애도 사랑의 힘인데 우리가 사랑의 힘을 어떻게 그걸 끌고 올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죠. 하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늘의 사랑이 더 만족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더 크니까 뭐 힘싸움 하자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연 굴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통일가가 가져야 될 가장 그 기본 핵심 포인트는 자연 굴복입니다. 힘으로 눌러가지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한 자연 굴복.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정의구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말 이제 훈훈한 치킨집 사연 들으면은 사람들이 막 돈줄 내준다 그래가지고 주문 안 해도 되니까 돈 받으라고 하면서 막 주문해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런 것이 또 그 사람의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굴복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막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이미지 메이킹 하겠다고 최근에 보니까 뭐 어? 제 이상한 광고를 봤어요. 뭐 어떤 가게 가가지고 진짜 가난한 형제처럼 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면 이 가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시고 막 광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가 뭐 쾌락이네 뭐네 뭐 그런 얘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동성애자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자녀다. 그래도 그들도 자녀다라는 마음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싶은 자녀들이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에 대한 마치 그 처단하는 막 그 심판하는 분위기로서의 접근하는 형태가 좀 강한데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법화하는 그 분위기를 반대하는 거랑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랑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뭐 다 때려 죽여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우리가 그들을 왜 동성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할 때는 그들이 다시 하늘 부모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나가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본질적인 사랑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는 필요합니다. 법 조항에 여러분들 혹시 공부해 보시는 분들이나 연구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역차별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이게 어떤 하나의 당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근에도 뭐 제가 누가 얘기했다거나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할당제라고 하는 것도 할당제가 들어가서 바람직한 데가 있는가 하면 할당제가 들어가서 역효과가 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뭐 이야기라는 이런 이야기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 했던 그 법조항들이 혹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직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그런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고, 단순히 동성애 합법화 반대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과 해와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서로 하늘 부모님의 주례 앞에 결혼을 하고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그 본질적인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그 꿈이 있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가 자연 순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나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최근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동성애와 싸울 시간에 가난, 기아, 질병과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물론 이제 어떤 교리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동성애가 우리의 교리적 차원에서 맞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난과 질병과 기아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고민보다도 그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더 앞서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문상희 교수님이나 그 뭐 여러 가지 문상희 교수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가타부타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렇게 한편으로 또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동성의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 이성애 뭐 그런 이런 사랑의 크기가 단순히 같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의 사랑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더 큰 사랑으로서 자연굴복을 함으로 그 본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답이다라는 것을 답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요번 그 9번 질문에 이렇게까지 답을 하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 시원한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도 있을 수도 있고 지론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같은 주제 가지고 토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주 좀 저를 통해서 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거나 빠뜨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공감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밥 많이 먹은 사람이지만 제가 조금 더 고민하는 내용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계속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